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가 몇 시입니까? 2시 반이 아니고 8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8시 다니엘 기도회로 대제됨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식사 후에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2025년 성탄 트리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남자분들 시간 나시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탄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주님께 축하하는 일에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좀 길지요. 우리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어 서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그 위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리라. 아멘. 제목, 큰 나라, 큰 인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하십시다. 큰 나라, 큰 인물.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세요. 큰 나라, 큰 인물 되십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큰 나라, 우리 큰 인물들 다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430년 애굽 생활 중에 30년 호강했지요. 요셉 덕분에. 그 다음에 400년은 어떻습니까? 노예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제대로 옷을 입었습니다만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공부를 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또 해방을 시켜서 광야 40일 인도하실 때
제대로 빨래를 했겠습니까? 옷을 뭐 제대로 갈아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옷도 안 닳게 하셨답니다. 신발도 안 닳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 물어보니까 이도 안 생겼다 하네. 기적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이 내다 보이고 그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았습니다. 위에서 모세가 떡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상이 되죠.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 상상이 되시죠? 아마 거지 떼들만 다 모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노약자가 다 합치면 뭐 200만, 300만도 넘지 않아요. 왜 우리 어릴 적에 하더라도 7남매, 8남매는 기본이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서 알 많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 그런데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결론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랍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아멘 별로 안 하잖아. 그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나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 가르침을 받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별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다 별세하고 남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럼 남은 사람 누굽니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입니다. 아직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 큰 나라를 이루고 어떻습니까? 큰 인물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어떻게 큰 나라 그리고 큰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아멘이시죠? 되었습니까? 되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영토가 넓고 또 백성이 많은 그런 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나라를 말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요, 없잖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라면 미국을 움직이는 2%, 미국을 움직이는 2% 사람이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그게 미국 내 700만이에요. 미국을 움직인. 미국은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유태인들 보십시오. 좀 얄미운 데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노벨상 산불이는 그들 따놓은 당상이지 않소. 전 세계 핵심적인 기술은 다 다락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유태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맞습니까? 세계 달러 거의 유태인들 손에 좌지우지됩니다. 큰 인물 된 거 맞습니까? 됐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오합지졸 무지무능한 원망불평만 내려놓고 살아왔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큰 나라, 그런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까? 5가지.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아멘이시죠?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아멘이죠? 십계명. 거기다가 첨부된 게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 계명이 법도라 말이에요. 그 법도를 하나님 주시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구약의 법도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뭡니까? 태중에 있는 아부터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입니다, 여러분. 축하하네. 우리 정지원 집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저렇게 이쁜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주나 싶어 저도 기도했는데 너 다음 떡 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태아 교육을 시킨 거야. 구약 시대부터. 마음을 다하고. 태아 이름 지었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태아 교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야. 아멘이죠? 가르치니까요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법치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가 되려면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작은 나라는 법을 무질습니다. 큰 나라는 법을 법치가 딱 세워지고 그 법치에 따라서 온 국민이 살아가면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법치가 어떻습니까? 치안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밤에 1시, 3시도 외국인들 달아도 위협이 없는 나라.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큰 나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법도를 지켜서 실천하면 살 길이 열리고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가난, 천국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뭐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수억의 우겨 쌓임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700만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중동의 전쟁에서 진 일이 없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도 이스라엘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뭡니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힘을 주셔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여러분 인물들로 하나님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 우리가 전 세계가 정인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법도를 가감하지 마라. 더하고 빼기 하지 마라. 내게 맞추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면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다가 맞추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좋습니다. 나는 2번을 좋아합니다. 내게 맞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환경에,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내 재정에 여기다가 맞추고 살면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자신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추십시오. 좀 불편해. 좀 힘은 좀 들어. 그래도 적응하고 반복하면 그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성수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정말 기다려지고, 내일은 주일날 특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고 예배 드린다. 이게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며 잠을 이루는 사람 2번입니다, 여러분. 또 주일 왔네요. 이거 또 추수감사절이란다. 또 우리 목사님 또 감사절 봉투까지 이어져가지고 부담스럽게 만드네. 그건 조금 1번 신앙입니다. 같은 주일이라도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왔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 요즘은요, 정장로님 언제 군대 좋더라. 군복을 맞춰준디야. 신발도 맞춰준디야. 우리는요, 던져줍니다. 신발이 옷이고만 하나씩만 던져줍니다. 내일 입고 내일 집합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어떻습니까? 그 군복이 내게 안 맞는데 맞춰줘야 안 맞아, 은사나. 안 맞춰지겠지? 네 군에 가봐라, 맞춰진다. 희한하게 다 맞춰가 옵니다. 작게는 데면 크다란 대자 입고 놀면요,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맞춰질까요? 그 재봉틀도 없는데 저끼리 다 바꿔 입는 거라. 똑같은 군복이니까 큰 거는 작은 걸로, 작은 거는 큰 걸로, 신발도 막 큰 거는 신문7, 제가 표준 신발 신문 7이거든. 나 신문 7인데 가면 나는 신문 5다. 내하고 바꾸자. 이래가 바꿔가지고 내일 되면요, 딱 보면요, 모자부터 옷, 신발까지 딱 맞춤형으로 집합해야 안 해요. 그게 군대예요. 이게 군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정신은 뭡니까? 꼬라박아도 여러분 맞추는 거예요. 아멘요. 집을 지으려면 야드사 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그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참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 남자는 태어나면 군에 가야 돼요. 군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는 맞춰주기 어째야 되겠노? 너무 편했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맞추어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언제까지 부모가 다 해주기를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았고 만들어서 가야죠. 아멘이시죠?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힘주고 환경도 물질도 열어준다니까. 아멘이죠? 11조 너무 힘드는데, 그런데 힘들어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용한 게 11조를 안 할 때나 할 때나 똑같아. 희한합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손해가 돼야 되는데 안 손해가 돼야.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더하기로 올라간다. 안 그렇던겨? 내만 그랬나? 좀 더 잘하면 곱하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하기로 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곱하기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말씀에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꾸 말씀을 내게 맞추다 보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천당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는 좀 억울하잖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좀 힘들어도 주일 성수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생활에 섞어야 되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니까. 주일 오전 예배 신앙이 주일 오후 예배 신앙으로, 이제는 주일 성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다 여유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일요일을 빼분데도 어찌 그래 바빠야 되는데 다 여유가 있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이거만 하면 또 시간 다 간다. 근데 넘어가자. 두 번째는요, 큰 나라, 큰 인물이 되려면 뭘 지키라? 주례.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뭡니까? 준행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규례는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규례는 뭐예요? 감사. 법도는 뭐예요? 준행. 우리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법도는 법인데 규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규례라는 것은 특별하게 지켜야 할 법도, 특별히 꼭 지켜야 할 법도,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는 것. 뭐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절기를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는요, 추석, 설 몇 분입니까? 1년에 2차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설이 몇 분이냐면 7분 있어요. 7분. 7분 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제가 참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탁 차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조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 첫째는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대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규례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소. 이 거지 근성, 노예 근성, 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건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막 자락하면 자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막 그게 노예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눈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배는 안 골았는데, 아따 어지간히 안 골았다. 그래도 우리 애굽에 살 종소리 해서 그렇지, 그래도 목마름이 없었는데, 에라이.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과일도 좀 맛이 빠았는데, 왜? 애굽이 원강 나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제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에게 뭐 먹고 남는 게 양식이고, 여러분 음식이니까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야 또 일을 할 거 아이가. 그래서 배부르도록 해준 거예요. 이제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기 더울 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뭐 광야 입에 발린 게 뭡니까? 문제만 있으면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막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한 분류가 있어. 이 사람은 뭡니까? 참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만 좀 힘이 들지만 참자. 왜? 그래도 노예로 살던 것보다는 낫겠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에게 알고 보니까 허락했다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참아야지, 견디야지. 좀 불편해도 한번 견디보자, 참아보자. 그래도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먹을 양식 만나를 주고, 또 고기가 좀 땡긴다 싶으면 다른 놈들은 원망 불평하는데 참고 있었더만이 매출하게 주시고, 목마르다고 막 직인이 살리는 회사도 막 꿀떡 삼키고 있었더만은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덥다고 막 죽겠다고 막 앙사를 막 지겠는데 참고 있었더만은 하나님 구름으로 덮어주더라. 밤에는 춥다고 막 또 춥다고 앙사를 지기 때만 막 하나님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더라. 아이고 막 신발도 보니까 막 40년을 신발을 진리도 하기지. 우리 옛날 검은 신발 그거 하도 안 따가니까 막 세면 바닥에 막 달카하는 게. 빨리 떠나가 새 신발을 얻으시려고. 또 좀 실증은 하지만 그래도 신발이 안 떠. 신발 떨어지면 어쩔 건데 40년 광야길을. 옷도 희한한 옷은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도 안 하고, 이도 안 생기고, 모욕을 안 해도 찝찝 안 하고. 와, 괜찮다 막. 그래도 막 애굽에서 사는 데는 좀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만 견딜만 하네. 막 한번 해보자 막. 꿀떡 막. 그래도 막 희망이 안 있나? 희망을 보고 살아야지.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 사람이 2번이다. 그런데 결과는 1번은 다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웃으러 간 소리입니다, 뒤졌다. 뭐 했다고요? 별시해야지. 뭐 잘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동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막 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빠 때는 모세를 젊은 영감제에 막 때려치기 보자마. 그리고 우리 막 다시 애굽으로 가자. 가서 손발 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 살겠다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자빠진 거예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1번 신자예요. 아이, 나만 다시는 나 가난 안 갈란다. 너끼리 가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별세하시고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나중에는요, 참다 안 되니까 성경에 길이 참아야 된대야. 아멘이죠.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이 한이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 배를 봅니다. 그러면 잠도 안 오고 우라통이 터져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래 놔뒀다가는 3일 하겠구나. 그래서 주신 것이 절기란 말입니다. 절기는 뭐 하는 겁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로 성화시켜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할 사람, 부자 될 사람, 큰 힘을 될 사람이다. 아멘이죠.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경험적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개고생을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꿀떡하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살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이 이 백성들은 다 자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반대를 뭡니까? 원망 불평의 반대가 뭔겨? 언사나 감사. 뭐라고? 찬양은 뭐라고? 감사. 아멘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할, 불평할 일이 쇠빛깔이다. 왜?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한테 원망하러 가면요, 쇠빛깔이다. 부인한테는 뭐 불평할 일 없는 줄 아나? 우리 남자들이 원가 입이 무거워서 말로 안 되겠지? 뭐 저것만 있는 줄 아나? 야, 너가 엄마 아빠한테 불평할 일 많지? 엄마 아빠 너보다 더 많대. 그래서 안 하잖아, 우리는. 아멘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다 안 하잖아. 그게 남자지. 남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어제 여자도 안 해야 감사하지. 이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 원망하고 불평하시도 참고 견디고 자식 키우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을 대고 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들어봤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그 아버지들 술 먹고 맨날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식 위해서 내가 살지, 내가 영감 때문에 사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살아서 우리가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별거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느냐, 본능적으로 사느냐, 감정적으로 살 것인가.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그걸 무엇으로 만들어내야 됩니까? 감사로 만들어내야지.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작은 사람, 초라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받아들일 수 않는 사람, 불교, 유교 저 사람들도요, 그렇거니 하고 받아들인다. 왜?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운명론입니다.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 그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팔자를 구자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 사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바꾼다 이 말. 악을 선으로 바꾼다 이 말. 가난을 부유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꾼다. 그게 믿음이지. 그게 신앙이지. 그게 능력이지. 그게 큰 인물이지. 그걸 하나님이 뼈속 깊이 가르치려고 1월 14일은 떼어라.
유월절이다. 전부 다 광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상처를, 고통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셨는가? 이유는 낮추시고, 누구를?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큰 나라, 큰 힘을 되게 하신다, 이 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광야 길을 주신 것은 광야지 뭐. 광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할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큰 힘을, 큰 나라를 만들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 1장 27절도 욥이 동양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어떻습니까? 생명 하나만 딱 살아있어. 그때 그가 한 말 같이 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동방의 부자가 되었으면 감사해, 감사 안 해? 그걸 누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 또 거두가실 분에 할 말 있어 없어요? 원망할 일 있어요? 불평할 일 있어요? 그동안 받아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근데 주인이 거두가시는데 뭐 그분께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갑질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멋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죠. 하나님은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힘들고 어려운 거 아셔. 고통도 아셔. 가난도 아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조용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옥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걸 네가 원망하냐, 불평하냐, 이걸 감사로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 그걸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아픔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병 주심도 감사합니다. 너 이제 뗐다. 그때부터 큰 인물, 큰 나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근데 엄마 아빠는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개척하는 목사님, 아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고마워 안 고마워? 우리 아들이 고맙더라니까. 받아주니까. 불편은 힘들고 어려운 걸 받아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상처 없이 이쁘게 자라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딸은 절대 안 된다고 순간 나왔더만 우리 하나님이 딸까지 빼가지고 사물을 만들어 놔보소. 딸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는데 딸까지. 그런데 하나님 딸까지 빼다가 사물을 시키는데 아유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야 대단하구나. 우리 정장로가 이쯤 되면 참 불평도 할 만도 한데 그래도 꾹 참고 기도로 성화시키고 그래도 힘들어도 힘들다 안 하고 아파도 아프다 안 하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렵다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남자지.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죽겠어 나 요새 막 힘들어 죽겠어. 우리 집사람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입만 보고 사는데 내 얼굴 보고 사는데 막 이 얼굴이 돼가지고 여보 그 새끼가 뭐 어떻고 뭐 저 새끼가 어떻고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살겠어요? 못 산다니까.
그 속으로 채워놓고 그냥 괜찮아. 웃는 거지 뭐. 여러분, 웃음이 철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가 옛날에 철학과를 갔는데, 이 아가 일주일만 돌아오더니,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 철학자입니다. 난 철학 첫 자도 모르는데 니 무슨 또 철학자를 하네. 우리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 우리가 초긴장을 하고 딱 앉아있는데 한 10분쯤 지나가 다 입을 열면서 하는 소리가 웃음 속에 철학이 있다 하고 나가보더래야. 그래서 생각나는 게 우리 전도사님이었대요. 우리 전도사님은 맨날 웃었거든. 지금도 잘 웃고 살잖아요. 이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웃을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잖아요.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7대 절기를 한번 보십시오.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홍해 건너갈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올 때 그때를 생각해서 무교절 주신 거예요. 초실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었어. 좋아가서 기뻤어.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은 뭡니까? 7일절은 초실절 후에 50일째고 나팔절은 7월 1일이야. 여러분 7월 1일이 이스라엘은요 1월 1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2025년 또 송구직 시집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9, 8, 6, 2, 1 할렐루야 하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 땡 하면 나팔을 뿡빵 하고 부는 거야. 그러면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야.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속죄일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1년 농사 다 마치고 1년 농사 다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은 6월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7.7절 3대 절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절기는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 7월 1일 지나서 그 다음에 새해 보름이 지나서 온 가족 친족이 다 모이는 어디에 모이느냐? 광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광야에다가 초막집을 짓습니다. 예, 조상님들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다고 해서 장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수상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그마치 7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40년 광야 생활 장막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 아멘이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날짜가 1월 14일인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1월 14일 날. 며칠 돌아가셨다고요? 1월 14일 날 딱 돌아가신 거예요. 날짜 하나 어김없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이에요. 무덤 같은 홍해를 건너갔잖아. 바로 1월 15일 날 예수님이 뭡니까? 무덤 속에 계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1월 16일입니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까? 아멘. 부활절 후에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날짜, 시간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수천 년 전에 1월 14일 6월절이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혀를 두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팔절. 예수님이 뭡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곧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 속죄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 아이고 시간 다 지나.
이 초막절은요, 광장 40년을 기억하면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절기에는 이방인은 참여를 못해. 그러나 초막절은 참여할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은 1년 농사 과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목장별로 과일을 올려놨더니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1년 농사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고 마음 모아서 내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올려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장로사님이 목장별로 하시라. 지난주는 교구별로 했다고 그러시더만. 여러분,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초막절은요, 물불의 축제예요.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탁 올리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를 들고 기도원 물가에 와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주를 쫙 찬양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뜰에 물을 붓습니다. 광야에 생수, 생명수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멘이시죠? 밤이 되면요, 그 광야 장막을 치는데 대낮까지 환하게 합니다. 왜? 불기둥으로 덮으신 주님.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 물불의 축제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이 7대 절기 계속 떼어놨어요. 모든 절기는요, 하루입니다, 하루. 6월절 하루, 무교절 하루, 초시절 하루 다 하루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놀라지만 7일 동안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6월절이 최고의 의미지만 근데 그날 또 하루입니다, 휴일. 그런데 초막절은 7일 동안 뭐 합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89마리의 짐승을 올려드립니다. 최대 열매, 그리고 최대 5대 제사. 하나님 앞에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해 명절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가족들과도 조상님께 제사드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최대의 감사로 다 올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해 새해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뭘 보실까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마음을, 뜻과 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걸,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게 감사의 열매로 복을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물 드렸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끝. 여러분 형편 사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적금을 들어 추수감사절 예물을 위해서. 왜? 내 생에 1년에 최고의 예물이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만원짜리 하나 두개 이런 걸 할매들은 하시고, 우리는요 수입이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음 모아 힘 모아 뜻 모아서 이스라엘이 189마리의 짐승을, 소와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니까. 언제? 초막절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 감사가 2026년도 하나님의 잣대라 이 말입니다. 감사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 큰 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